사무엘하 12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해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학교 폭력 실태가 그리 좋아지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 드라마나 혹은 연예인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몰락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학교 폭력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만 신체적인 폭력이 17.3%에서 15.5%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등은 더 늘어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그렇게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드는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폭력적인 훈육이라고 합니다. 가정 폭력이 자녀들의 폭력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폭력으로 아이를 가르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부모들의 무관심도 지적합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게 되면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또 혹은 가정의 역기능입니다. 이제 이혼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아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로 다 설명이 될까요? 그게 다 이유가 될까요? 또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전부 다 그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비칠까요? 또 그것만은 또 아닐 겁니다. 2017년 인천에 있었던 여중생 살인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살인하고 그 사체를 유기했던 아주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왜 그랬을까를 여러 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겁니다.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었느냐, 조현병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해들이 아무런 검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제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13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져서 그 아이를 변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그 부모가 꽤 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모가 누구인지까지는 매스컴에 아예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 부모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알 수 없게 되자 그 화살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것으로 화살이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께 화살이 가는 겁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그 아이의 문제입니까? 그 어린 생명의 죽음을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하나님인가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범죄 현장을 우리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의입니까? 이건 이렇게 왜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것은 아닙니까? 왜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해야 합니까? 어쩌면 정직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정말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죠. 죄의 영향력입니다. 인간이 그 죄악성이 그렇게 드러났고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그 어린 생명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폭력이 한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수많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의 야욕이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주목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죄의 파괴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폭로하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초등학생의 죽음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그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죄는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곳에서 그 죄의 결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사실 그 죄의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지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죄를 십자가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셨고, 결국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오히려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왜 그 은혜를 빨리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의 지은 그 죄에 더한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그 행동이 너무 뻔뻔한 행동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참혹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게 우리의 죄의 결과인데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다윗이 그 일이 있고 나서의 다윗의 행동입니다.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가 먼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당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기도합니다. 다윗의 심정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금식하면서 신하들이 말리고 애쓰는데도 그거 다 뿌리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의 올바른 자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열심히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럼 그건 기도의 올바른 자세인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일까요? 다윗이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살려주실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다윗은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기도는 확신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요구도 없고 주장도 없고 그저 우연한 기대에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넋두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게 되는 걸까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는 것이 오히려 더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는 어쩌면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조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늘을 흔드는,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다음 행동이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그 아이가 죽었음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기가 힘들 만큼 다윗은 진짜 정성을 다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은 사실을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신하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왕을 심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식하던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상을 차려오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의아해 생각합니다. 아니, 아이가 아프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안 드시던 분이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 곧바로 음식을 차려내고 밥을 내어오라고 하는 다윗 왕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하고 신하들이 의아해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결과에 다윗이 곧바로 승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은 기도하지만,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게 주실지, 아니 어쩌면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결과가 내게 들어온다면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승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소였지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다윗은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가 내 잘못으로 이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왜 내 뜻대로 이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 결과에 승복하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결국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을 믿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 내가 승복할 수 없는 그 결과 속에서도 결국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죄의 결과 앞에, 우리는 죄의 결과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이 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에 우리는
다윗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알기 때문이지요.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그 모든 죄악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다윗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미 용서하셨음을 알기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죄의 결과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